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볼까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요.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인사합시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고 서로 인사했는데 우리 정말 겸손한가? 그리고 과연 겸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지적해 보세요. 겸손을 언급하는 것은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겸손한 삶이란 무언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인가? 돈이 많고 능력이 있어도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 겸손한 삶인가?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어도 타인을 위해서 양보하고 자기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는 삶이 겸손한 삶일까? 윗사람이나 어르신 앞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삶이 그런 삶이 겸손한 삶이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예,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 소박한 서민 생활이나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이 낮아짐의 삶이고 겸손의 삶일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 세상은 상대적 박탈감과 비애감이 있으니까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능력 많고 나보다 권세 있고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나은 삶을 보면 사는 삶을 보면 못내 불편하고 피해 의식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이 더 초라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과 비애감이 커요. 그런데 그런 나보다 나은 사람들, 나보다 있는 사람들, 나보다 유능한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입장을 이해해주고 표현해주고 눈높이에 맞춰주면서 그렇게 나의 삶을 뭔가 대변하는 듯 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상대가 존경스럽게 보이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삶이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프란체스키 왕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에 그분을 위한 의전 차량을 최고의 의전 차량 가운데 대통령이 차는 의전차 그리고 세계적인 명성과 브랜드가 있는 그러한 방탄차들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차를 다 거부하고 기아에서 나온 소울을 의전 차량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소울을 탔었지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그런 모습을 칭찬하며 고급 방탄차 리무진도 아닌 서민이 타는 작은 차를 탄다면서 거기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님 같다. 예수님도
말이나 아니면 황금마차 같은 버금수레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 같다. 그러면서 참 낮아짐,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향한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게 됩니다. 모두가 그러한 교황의 발자취를 칭찬한 일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예수님을 빗대어 표현한다는 것이 맞을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다. 물론 만왕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낮아짐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돈 많은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권세 있는 사람이, 세계적 갑부가 최고급 승용차들을 수십 대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박하니 서민이 타는 차를 타거나 썩음썩음한 중고차를 타고 다닌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뭔가 위안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다. 뭔가 낮아짐의 본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정도의 그러한 권세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서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기 칼을 빼서 자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의 12군단의 천군 천사를 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자요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런 분께서 말도 아닌, 백마도 아니고 일반 말도 아닌, 복음서래도 아닌, 더더욱 아닌 겨우 나귀를 타고 초락에 입성하는 모습이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유는요, 서민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없는 자를 위한 모습처럼 보여서 겸손하다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즉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를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겸손이라는 의미는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있어요?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자를 통해 하신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이루려 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지요,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는, 그런 겸손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겸손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성경을 이루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일지 모르겠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고 속의 겸손은 뭐를 받게 된다고 지각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고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스스로가 그 능력을 좋게 설명하거나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능력과 재물과 재능이 있는데 불구하고 소형차를 타는 그런 사람을 낮아짐,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인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겸손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지각이 바뀐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나라에 사고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본문 4절에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54절에도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어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이런 일이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런 일에 성경에 예언한 말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시며 역사할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어떻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은 이후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뭐한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썩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 그리고 칼로 반항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거부하는 일이 되어져요. 그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같이 반드시 왕권으로 오셔야 하며요, 그리고 영적 권세와 왕의 권세로 왕궁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해야 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러기 위해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 예수님은 반드시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뭐냐 했을 때에 바로 그게 나귀라는 거예요. 왜? 다윗 왕도 그랬고 그리고 솔로몬 왕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속에 보면 모든 왕들이 왕궁으로 입성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서민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로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뉴스페이퍼도 없었고 방송도 없었는데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왕임을 인정하고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길에 깔고 주님을 찬양하고 맞이했던 거예요. 왕의 입성을 스스로가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말한다? 겸손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뜨면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뜨면 떴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대전에 예를 들어 대전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모든 신호가 다 정지되어지더니 교통경찰관들이 차 수신호로 차를 전부 다 좌측 장쪽 끝으로 대기하더니
헬리가 뜨고 앞에 막 사이카 부대가 가고 뒤에 고급 리무진들 몇 대가 쫙 어우 그때 뭘 느껴요? 우리 생각하잖아. 대전 백석교회 정의진 목사님 떴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저 가운데 누가 탔겠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결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해 가는 것, 이것이 왕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러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환호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기에 반드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백성을 위해서 왕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왕의 권세로 죄로 죽고 심판받아야 하는 백성을 대신한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해 가시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예배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아슬란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고난받아 죽고 그로 인해 우리 주의 백성이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창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영혼 구원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바로 겸손의 삶이에요. 이 공동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감되어지는 공동체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20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지라. 자, 사도들은 이해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럼 선지자들의 터 위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선지자들이 뭘 예언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고 우리 고난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전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이 일을 완성하는 데에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은 머릿돌을 말합니다. 건축했을 때 그 건물에 있는 머릿돌에는 세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시공업체, 어떤 사업체가 시공했느냐, 이 건물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 이 건물을 도대체 누가 이 건물을 건축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업체가 나옵니다. 이 머릿돌에는 또 한 가지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언제 시작됐느냐, 기초가 언제 되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이 건물의 마지막 준공이 언제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머릿돌 됐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이 놀라운 교회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성전의 역사,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됐으면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완성됐으면 주님 오셔요. 이것을 계시록 21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12 기초석, 기초 시작.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바로 제자 삼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12사도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지금까지도 이 공동체는 에베소에 말씀한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에 되어져 가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준비하셨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삶을 헌신하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요. 이것이 어떤 삶이다?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며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의 고백 속에도 이러한 일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과 감정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오직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자 하였고 그런 삶을 사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서신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 18절 말씀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것들은 교회를 위한 거예요. 24절에 나는 예수님께서 그가 교회를 위해서 머리가 되시고 지체를 세우고자 할 것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뭘 이룬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나귀를 타고 가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살아가는 이유는 자기 몸에 채워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선지자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겸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앞서 종으로 팔렸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지고 감옥에 투옥되어지며 오랜 시간 연단을 받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를 이루기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도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방 땅에 끌려갔고요. 사자들에게 던짐을 받았고 평소보다 7배나 더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근으로 모압으로 이주하여 고통당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때는 그들이 밀어내 보이고 그리고 죄악을 향해 달려간 것 같지만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 가지 말아야 될 땅으로 가요. 거하지 말아야 될 땅에 거합니다. 모압 땅에 가서 거하다가 이아 나오미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을 다 죽음 앞에 내놓게 됩니다. 인생의 패망과 같고 인생의 초락이 그지없어서 그 고향 땅에 들어왔을 때 나오미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고통, 괴로움이라 하라. 내가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가서 당한 수많은 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운 삶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모압의 여인 룻이라는 여인을 구원합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 이 며느리 하나가 구원함을 받는데 이 며느리 하나의 룻이 나중에 누가 되느냐?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다윗의 증조모. 다시 말해서 거룩한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족보의 한 위대한 인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헛된 걸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하는 인생 같지만 헛된 걸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자 했고,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집을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단지 그 좋은 집 사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된 삶을 살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야 자식도 키우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다니며 정착한 삶이 아니라 떠돌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하는 것도 귀한데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자 했어요. 여러분, 베베집 살아가는 이 자매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사 같은 그런 보호자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이는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고자 했고,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단지 사도 바울이 좋아서요? 아니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육체 채우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로 십자가의 죽이심의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르심을 읽고 사명의 일을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을,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고 겸손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걸 우리는 감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날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를 위함의 역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을 이루는 힘이고 겸손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어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이 거할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 주의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